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이 참 귀한 날이 되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두 개의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기도의 바퀴고 하나는 말씀의 바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바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말씀의 바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동안 TV 광고에 이런 말이 유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너희가 개맛을 알아? 이런 말이에요. 개맛을 알아?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요, 맛입니다. 이 미각으로 느끼는 즐거움, 최고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맛있는 곳을 찾아서 어디든지 갑니다. 맛있는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맛집이라는 용어는 신조어가 아니라 우리 삶 속의 일상 용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제일 먼저 맛집을 검색해요. 이 동네 가장 맛있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맛있는 곳이 있다면, 자기의 맛을 이끄는 곳이 있다면 아무리 멀어도 우리는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맛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이 있다면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맛을 즐기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할 수 있습니까? 지난달에 미국에 갔는데 우리 교수님이 저를 데리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사주었습니다. 1시간 정도 가는 거리인데 정말 아주 접시 위에 작은 오므라이스 하나가 나왔어요. 제가 엄청 기대하고 갔는데 아주 작은 오므라이스 하나가 나왔어요. 커피 한 잔, 빵 한 조각. 제 마음에 아니 고작 오므라이스 먹자고 1시간을 달려왔단 말이야.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조식을 말이에요. 그런데 오므라이스 한 입을 제 입에 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맛, 인간을 행복하게 해요. 인간을 즐겁게 해요. 1시간이 아깝지 않구나. 궁금하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맛이에요, 맛. 인간은 이 맛에 대해서요, 무한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맛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시편 34편 8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래요. 하나님을 맛보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주님의 맛은 싱거울까요? 짤까요? 밋밋할까요? 아니 도대체 여호와의 맛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맛보는 방법 찍어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맛보는 방법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15장 16절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 말씀의 맛이 내게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맛을 느꼈더니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갖고 황홀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해요. 에스겔은 3장 3절에서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이 두루마리의 맛이 달기가 꿀과 같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 10장에서요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그 맛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달았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서 내 배에서는 쓰디쓴 맛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 다 말씀의 맛을 느꼈다 그래요. 말씀의 맛이 있다 그래요. 말씀의 맛이 느끼하고 찝찝하고 불편한 게 아니라 말씀의 맛은 기쁘고 행복하고, 말씀의 맛은 달고, 말씀의 맛은 찾고 그 맛을 찾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맛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맛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느껴본 하나님 말씀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오늘 시인은요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송이보다도 더 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가장 맛있는 맛, 최고의 맛을 꼽으라 그러면 꿀맛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에게도 이런 맛이 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무슨 맛이라? 그렇습니다. 꿀맛이라 그래요. 꿀맛. 이게 그냥 생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이라 그래요. 그 맛을 느껴보셨습니까? 이 꿀맛 같은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만든 적이 있나요? 이 말씀을 먹고 싶어서 내가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 말씀을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이 말씀을 먹고 싶어서 여러분 다른 일을 못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의 맛이 빼앗아 간 적이 있나요? 말씀의 맛, 도대체 이 말씀의 맛은 어떻게 느낄까요? 말씀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씹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 장 한 장 뜯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 시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 입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 말씀의 맛은 미각, 혀로 느끼는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맛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체험이 될 때 느끼는 영적 맛입니다. 혀로 느끼는 맛이 아니고요, 내 영이 내 인격 속에서 이 맛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맛이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맛이야, 이렇게 내 영에서 나를 맛을 느끼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을 느끼는 정도는 다 달라요. 이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맛이 깊게 느껴지고 오묘한 맛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맹탕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수백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맛있게 느껴져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자신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전혀 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죠. 맛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음식은 입으로 먹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먹습니다. 예수님이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 하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떡 한 덩이를 취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깜짝 놀랄 일이죠. 떡덩이를 가지고 주님의 살덩이라고 말하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포도주 잔을 드시더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살을 뜯어먹고 피를 먹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아 먹어라 이래요. 그때 받아 먹어라 할 때 이 먹으라는 말은 입으로 느끼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먹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실 때 그때 무슨 맛이 나오냐면요 혀에서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맛, 말씀의 맛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맛을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의 맛, 은혜의 맛, 영적인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의미해져요. 살기도 싫어, 귀찮아, 모든 것이 다 힘들어, 사는 게 아니야.
이런 표현들이 우리 입에서 마구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맛, 은혜의 맛, 영적인 맛을 느낀 사람들은요, 살맛 난다 그래요. 힘이 난다 그래요. 용기가 난다 그래요. 행복하다 그래요. 이런 맛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맛은 말씀의 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종일 내 입에서 이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읊조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중얼중얼 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맛있는 음식은 입에 넣고요, 빨리 목으로 넘기는 것이 싫거든요. 그래서 오래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러듯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입 안에서 계속 씹어대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의 맛을 놓치기가 싫어서요.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맛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그 말씀을 계속 씹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래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느니라? 맞습니다. 묵상하느니라. 묵상이 뭐예요? 계속 씹는 거예요. 계속 입안에서,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가슴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막 우려내는 거예요. 우려내는 거예요. 깊은 맛,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맛의 신비함 속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이유는요, 맛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가슴에 품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우니 그 사랑의 맛, 그 은혜의 맛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월화수목금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살아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버지의 말씀의 맛이 나오고 있는지 말입니다. 말씀의 맛은요, 먹을 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식탁에서 느끼는 맛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맛은 식탁에서 느끼는 맛이 아니라요, 움직일 때 느끼는 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행동했더니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내 삶 속에 맛으로 느껴지도록 자꾸 말씀대로 살 때, 그때 말씀의 진짜 맛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세 가지를 했다 그래요. 말씀을 붙들고 있다 그래요. 내가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맛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늘 밧줄로 꽁꽁 묶어두듯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의 말씀이 붙들려 있나요? 그리고 이 시인은요, 하나님 말씀의 맛이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구분할 줄 안다 그래요. 내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변질된 맛 아시잖아요. 타락된 맛 아시잖아요. 음식으로 말하면 상한 맛, 썩은 맛, 이런 맛이잖아요. 여러분, 음식이 오래되면 썩어버려요. 음식이 신선하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그 신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냉장고라는 곳에 적정한 온도로 음식을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 안에서 신선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가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말씀의 맛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그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 이 맛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하여 시인은요,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내 맘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레시피라는 걸 알아요. 아주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어떤 음식을 만들고 나면 인터넷에 레시피라는 걸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레시피대로 따라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죠. 레시피대로 몇 그램 몇 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맛을 결정하는 레시피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맛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의미가 없어져요. 맛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교회 올 맛도 안 나고 기도할 맛도 안 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의 맛을 보잖아요. 그럼 이 맛 속에서 인생이 바뀌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입의 맛이 얼마나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결과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통하여 인생이 세 가지가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그의 인생이 승리의 맛으로 바뀌었다고 말해요.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있다는 거죠. 그 원수들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유지하고 있었더니 이 말씀의 맛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힘을 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몸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요. 고기를 드셔야 돼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서 하나님 말씀의 맛이 내 안에서 자꾸 움직일 때 여러분, 면역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원수가 얼마나 많아요. 보이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단, 병마, 환경, 재난. 여러분, 이 원수들 앞에서 우리는 가끔요 망연자실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말씀의 맛을 통해서 제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맛을 볼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이 시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서 지혜를 배우죠? 노인들에게서, 스승들에게 지혜를 배워요. 선생님들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스승, 아무리 뛰어난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더니 노인들이, 스승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것들이 자기 속에 깨달아지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인간이 미처 알지 못하고 인간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까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탁월한 은혜를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맛이 학생들에게 임하면요, 지혜가 임하고 지식이 임하고 명철이 임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임하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해내지 못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비결이 임하는 거예요. 응?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실패감과 좌절감은요 세상 맛을 잃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맛. 그 세상 맛이 너무 많이 우리 인생을 실패자의 맛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맛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의미하고 무너지고 힘들었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다시 충전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읽다 보니까요, 명철하다, 명철하다, 명철하다는 말이 3번, 4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문장을 쓸 때 단어를 조합해서 말을 하고 문장을 쓰잖아요.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의미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가 해석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요, 명철하다, 명철하다, 명철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고 그 맛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명철함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좀 더 깊게 말하면 탁월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자에게는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잘하는 사람 중에서 더 잘하는 사람, 최고 중에서도 최고, 독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누가 하나님의 지식을 능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전을 다 종합해서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수 있나요? 성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를 탁월하게,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리더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맛을 좋아하세요? 지금 어떤 맛에 미쳐 있습니까? 낚시하는 사람은 손맛을 느낀다 그래요. 제가 부천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송명란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남편은 토요일 날 밤, 금요일 밤만 되면 없어져요. 뭐 하러 가요? 낚시하러 가요. 금요일 밤, 토요일 밤을 낚시를 하고 주일날 와요. 그리고 또 월화수 금괴까지 일하고 금요일 밤 아침에는 낚시 도구를 싸가지고 낚시를 가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고 20년 이상을 매일 그 일을 해요. 뭐 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뭐에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 낚시에 미친 게 아니에요. 손맛에 미친 사람. 그래서 낚시를 해서 손맛을 느끼고 온 날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손맛을 못 느끼고 온 날은 일주일 내내 우울한 거예요. 그걸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행의 맛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조선 팔도 세계를 막 돌아다니고 여행의 맛을 느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맛을 느끼려고요, 돌을 닦거나 인생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5번, 10번 계속 먹으면 그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 인간은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하고 더 충격적인 맛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식당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좀 섭섭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맛을 더 자극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어요? 하여튼 뭘 집어넣어요, 거기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은 뭘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 망가져버려요. 우리 몸 망가져버려요. 여러분, 세상의 맛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맛은 맛이 들으면 들을수록, 맛을 알면 알수록 망가진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맛은 어떤 맛입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지금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그 맛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늘과 내일 보장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진짜 맛, 세상은 이것을 참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것을 참맛이라고 그래요. 내 인생의 진짜 참맛,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 맛을 우리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면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목회를 11년쯤 했는데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설교한 게 너무 힘들어요. 주일 돌아오는 게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10년쯤 설교하고 나니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한 주간 내내 너무너무 고민인 거예요.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입맛 밥맛 다 없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차를 가로수에 밟고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제 안에 절망감이 찾아왔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도 이렇게 죽지 못해서 힘들게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를 받아 먹는 성도들이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도들도 똑같이 죽을 맛이지. 응?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행복한 마음으로 먹여야 애가 행복한 거잖아요. 응?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맛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맛있게 할 수 있을까? 나도 맛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맛있어야 되는데 방법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밥 먹으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서 18시간, 19시간 앉아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만들고 또 설교를 해보고, 이렇게 1년 동안을 하면서요, 입맛이 돌아왔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맛이로구나. 이게 설교자가 가지는 맛이로구나. 여러분, 내가 죽을 맛으로 설교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됐겠냔 말이에요. 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입맛을 찾았어요. 그리고 설교했더니요, 1년 동안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변화하지 않았던 성도들, 전도하지 않았던 성도들 1년에 100명 넘게 교회가 전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맛이 있어야 돼. 맛이 있어야 돼. 응? 여러분, 저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니요, 지금이 아니고 20년 전부터 달라졌어요. 저는 지금은요, 설교하는 게 행복해요. 그렇게 아멘하시면 제가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간증을 하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맛을 느끼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내 목사님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래서 내가 찾은 이 맛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맛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 여러분, 말씀의 맛, 이 말씀의 맛, 이 맛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맛에는 레시피가 있다니까요. 엄마들이요, 그냥 대충 집어넣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엄마들의 머릿속에는요, 그냥 집어넣는 것 같지만 다 엄마들의 손은 계량기하고 똑같아요. 그냥 넣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말씀의 맛은 레시피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의 맛을 느끼는 게 아니랍니다. 말씀을 느끼는 레시피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맛을 아는 자만이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예수 모르는 사람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가 구주로 영접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통로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붙드세요. 예수 붙드세요. 예수 떠나지 마세요. 예수 붙들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맛이, 예수의 맛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은 예배당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의 맛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끼는 거예요. 단 한 절이라도 붙들고 한
한 절이라도 붙들고 한 주간에 한 말씀이라도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거기서 말씀의 맛이 나와요. 설교를 자꾸 들으시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잖아요. 설교를 자꾸 들으시고, 이번 주에는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서 맛을 느낄 수 있는지 말씀을 붙들고 자꾸 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곰국이 달여지면 달여질수록 더 깊은 맛이 나오듯이 하나님 말씀의 맛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입만 잃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밥맛 잃어버리고 입만 잃어버리면요, 몸이 망가져버려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영혼이 망가져요. 여러분 삶이 망가져요. 여러분 인생이 망가져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말씀의 맛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있는 말씀, 맛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